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나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이 모방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방은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재창조한다고 그렇게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페 브랜드 가운데 이디야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 이디야의 마케팅 전략은 우리의 필승 전략은 반드시 스타벅스를 따라간다.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는 우리도 함께 간다가 이 이디야의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만 따라하면 우리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위치만 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가 이 미디어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배운다, 내가 누군가를 따라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잘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호텔을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곳에는 그 어떤 기업가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기업가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배우기를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배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목사도 올 한 해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오중직임이라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 교회 안에 더 잘 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오중직임이라는 건 여러분 사도행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사도적인 직임을, 또 선지자적인 직임을,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오중직임인데요. 이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잘 풀어보자는 게 저희 1년 동안에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 목표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 잘 성공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목회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잘 배우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인정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잘 따라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배웁시다. 그렇게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그 당시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남루한 행색, 그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났다. 이 시대의 인물 중에 인물이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엔 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우리 26절 볼까요?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만한 자격도 없소. 요한은 지금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면 이 시대에 정말 인물 중에 인물이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종이랍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여러 이 레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찮은 종, 가장 낮은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신발을 벗겨주고 신발을 닦아주는 그런 종이 가장 낮은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을 닦는 것은 고사하고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정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종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종, 지극히 낮은 종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있다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면 종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주인의 명령과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뜻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위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갖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유익은 삶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되는 건 그냥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는 그야말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할까요? 내가 내 위치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인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또는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자녀 교육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이제 저희 큰아이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 이제 그 사돈 되실 분을 처음 뵀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저는 4번째입니다. 처음이시죠? 그러면서 많이 떨리시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이제 4번째 딸인 거예요. 그 집에는 딸만 5인데 4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10년 전에 그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딸들을 다 시집을 이제 10년 동안 이제 보내신 그런 어르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건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때가 되면 제 때에 좋은 짝 만나서 그렇게 시집을 잘 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니까 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한다 막 그러는데 당신 가족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잘 결혼하고 잘 살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번째 딸 우리 이 수림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늘 이제 당신의 목회 사역에 바쁘고 또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뭐 돌본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안보다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이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맡기겠습니다.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인생의 미래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샬롬으로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복닥이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누구인지를 알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결국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종인 걸 알면, 아 그렇지,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라는 걸 합니다.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1조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일주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희연이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저에게 칼림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은 그냥 뭐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되니까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주님 저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저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분과 이 역할들을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종됨을 알게 되니까 그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평할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됨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고난의 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고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지금의 고난 같은 지금의 역경 같은 지금의 어려움 같은 시간도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나 원망이 이게 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비판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그렇다면 네 인생 내가 책임져. 너의 가정 내가 책임져. 너의 사업장 내가 맡겨서 이렇게 우리는 맡기고 그분께 맡기는 가운데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야. 이제 2025년 내가 함께 할 거야. 지금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지나갈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더불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감사의 샘물이 솟아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면 시행착오를 세 번째 유익인데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민서가 하나님보다 더 스마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스마트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그냥 시간 때우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께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스마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벽하십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이 기도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가 더 먼저 움직이고 내가 더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랑 이제 요즘 그 음성 듣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발이 움직이고 제 손이 움직이고 나 이거 해야 돼, 더 먼저 가는 저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탁월하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보다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남하고 의논할 때 언제 의논하죠? 내가 좀 부족할 때, 내가 좀 아쉬울 때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선생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뭔가 할 것 같으면 의논하지 않잖아요. 내가 막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그분께 어찌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이것은 뭐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위치를 내 요 모양 있고나지를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유익, 평안을 맛보고 또 감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늘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좀 시행착오 있더라도 한번 더디 가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한번 제가 좀 더 시간을 늘려보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한번 횟수를 늘려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교회 와서 기도해보고 하는 시간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내 위치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한다. 누굴 통해서요?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세례를 좀 베풀어다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회개할 게 있으실까? 어떻게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있으실까?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세례라는 건 한마디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이거 좀 뭐랄까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해석 가운데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대표성을 띠셨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세례 받으셨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에스겔 성가에 보면 그 에스겔이 세 명의 인물을, 이제 그 세 사람을 하나님 보여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구약을 대표한다 그러는데 그 세 사람은 다니엘과 욥과 또 누구죠? 노아입니다. 이 다니엘과 욥과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그 시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욥, 노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그 세례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로 세례받으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대신해서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라는 걸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 다니엘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세도 그렇고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 주십시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대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다. 우리 가정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다. 아까 우리 신경의 자매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정말 위정자들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대신해서 이 땅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목사님 부탁할게요. 역시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지금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우리 엄마 아빠를 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가족 가운데 그래도 좀 믿음에 더 뭔가 충만하다면 하나님, 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잘못. 하나님, 열린문 교회가 지금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제가 대신 그 하나님 회개의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 아니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져 나가시면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나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마태는 아마 그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 맞습니까? 승리하는 종이 맞습니까? 고난받는 종만 맞습니까? 승리하는 종만 맞습니까? 둘 다 맞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유대교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 승리의 아들, 거기에만 딱 꽂혀 있으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승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의 왕이, 승리의 메시아가 십자가로 저주의 죽음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들은 도무지 이사야 41장을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할 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고난받는 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의 아들인 동시에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맞죠?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습니다. 아, 참 저 사람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흠을 본다거나 책망한다거나 맨날 흉만 본다면 그 사람이 이쁘십니까? 그 사람이 좀 밉습니까? 밉잖아요. 하나님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실까요? 얼마나 이쁘야. 이쁘구나 유목사, 너 최고다. 어떻게 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OK 섬기는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그 가정에서 이제 임차인으로 이제 그 한 5년 동안 사셨는데 이사를 못 가셨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겨울에 가장 추운 날 보일러가 망가진 거예요.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주인이 내가 보일러를 못 고쳐줍니다. 당신이 수리비 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갈았대요. 가서 100만 원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임차인 당신이 30만 원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임차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임대인의 몫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르신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30만 원을 내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3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OK 사역팀하고 의논했는데 이제 황금미 사모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어르신 가정에 이 보일러 수리비, 보일러 교체비를 좀 지원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는 못하고 반을 우리가 이제 같이 지원하기로 하고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나한테 이런 것들을 섬깁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잘 말씀드려 나오는데 또 보니까 이 어르신 댁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으면 음식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냉장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냉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이 어르신 이 냉장고를 바꿔드릴까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어르신, 그 정말 외롭게 사시는 그분의 그런 살림을 돌아봐야 되고 그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누군가를 섬길 때 그를 예수님처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정말 극진하게 섬기려고 하고 돌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야, 정말 네가 잘하는구나. 네가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걸 사는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지극히 가난한 자, 이 땅의 작은 자, 낮은 자, 벗은 자, 배고픈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열린 문교회 최고다. 그래, 작은 교회지만 그래, 너희가 최고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몇 명 있다? 아무도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만 맡기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릴 성도라고 그러나요? 마릴 성도 또 같은 구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또는 예수님을 하나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천사 같은 존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는 선지자야. 이렇게 보는 게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께 나와서 세례받는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분,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 교회가 2025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